독수리의 여행.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북미 인디언. 저 하늘 위에서 세상을 관찰하며 독수리는 날고 있다. 그가 이 동산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내려다보던 시절이 있었다. 장엄한 산들에서 흘러내리는 순수한 물의 반짝임을 그는 보았다. 바람 속을 가르며 날아갈 때 날개 사이에서 느껴지는 맑은 공기의 힘을 그는 느꼈다. 평원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거대한 들소떼들의 발굽소리를 그는 들었다. 건강함이 넘치는 어머니 돼지의 푸르름을 그는 보았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어머니 돼지가 건강한 자식들을 길러내는 것을. 독수리는 이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서 어머니 돼지와 조화를 이루며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가슴의 순수함을 간직한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노는 것을 보았다. 위대한 정령이 그 아이들을 축복하며 미소 짓는 것도. 이 땅에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의 땅을 빼앗으려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우리의 성스러운 삶의 방식을 파괴하는 것을 독수리는 지켜보았다. 인디언 전사들이 어머니 돼지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우던 것도 보았다. 우리의 전사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거대한 정령의 품 안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공중을 선회하면서 독수리는 고통에 찬 이 땅의 원주민들이 다친 사슴처럼 쫓겨다니는 것을 지켜보았다. 삶의 진정한 자유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자유를 상징하는 자신의 이미지가 종이 위에만 그려지고 자신의 성스러운 깃털이 상품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독수리는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제 독수리는 한때 자신들만의 공간이었던 구름 위를 날고 있다. 구름을 뚫고 솟아오르는 강철 새들의 폭음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꿀을 찾아 벌떼처럼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먼지 구름을 독수리는 피해 다녀야 한다. 독수리는 슬프다. 끝없이 이어진 전선줄에 번갯줄에 감전되어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받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아직도 이 땅의 원주민들이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것을 독수리는 내려다본다. 하지만 아버지 태양의 뜨거운 열기는 고통스럽기만 하다. 인간들이 내뿜는 독이 하늘의 성스러운 담요를 구멍냈기 때문이다. 치료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 위대한 정령이 어머니 돼지 위에 심어놓은 곡식과 풀과 약초가 모두 더럽혀지는 것을 독수리는 내려다본다. 오염된 물이 사람과 동물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가 병을 일으키는 것을 그는 보고 있다. 너무 많이 일을 해 지친 어머니 돼지 위에서 모든 자연의 생명력이 소진되고 있음을 독수리는 내려다본다. 어머니 돼지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그의 눈물이 떨어져 내린다.
우리의 성스러운 어른들이 위대한 정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겸허한 기도 소리를 독수리는 듣는다. 위대한 정령이 우리의 기도를 들었음을 알려주기 위해 독수리는 사람들 머리 위에서 원을 그리며 날고 있다. 우리와 함께 춤을 추면서 독수리는 기쁘다. 우리 인디언들이 아직도 자신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는 위대한 정령과 얘기를 나누었다. 위대한 정령은 생명의 신성함이 더럽혀지는 것에 화가 나 있다. 독수리가 인간이 한 모든 행위의 증인이다. 독수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인디언들은 독수리를 성스러운 새로 여겼다. 그들의 머리에 꽂는 독수리 깃털은 용기와 지혜의 상징이었다. 북미 인디언들은 전통적으로 모든 부족이 독수리와 독수리 깃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왔다. 독수리가 미국을 상징하는 새가 된 것도 인디언들의 영향을 받아서다. 독수리는 그 어떤 새보다 높이 날며 자세히 본다. 독수리가 가진 시야는 지상에 붙박혀 사는 우리의 시야와는 다르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물질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내려다보는 위대한 정령 역시 다른 시야를 갖고 있다. 그분은 성스러운 대지를 파괴하는 인간들의 행위에 화가 나 있다. 독수리는 그 어떤 새보다 아버지 하늘에서 더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다. 아버지 하늘은 정신과 영혼의 세계이다. 공중을 선회하는 독수리는 진리, 힘, 자유의 상징이다. 그리고 그 날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필요한 균형을 상징한다. 한쪽은 다른 쪽의 힘과 능력에 의지한다. 독수리는 지상의 세계로부터 위대한 정령과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영혼의 세계로 인간의 기도를 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독수리 깃털을 갖고 있는 자는 가능한 한 올바른 방식으로 진리를 말해야만 한다고 인디언들은 믿는다. 위대한 정령이 그 독수리 깃털 가까운 곳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 인디언들은 독수리 깃털을 매우 조심해서 다루고 존경심을 표하며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것에 다가가고자 노력한다. 독수리 깃털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긴다. 독수리 깃털은 책상 서랍이나 찬장에 넣어두어선 안 되며 집안에 잘 걸어두어야만 한다. 캐나다 법에서는 독수리 깃털을 법적으로 소유하려면 동물보호협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독수리 깃털은 전통적인 의식이나 가르침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독수리 깃털이 가진 지혜의 상징성에 관련해 인디언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혜가 어떻게 찾아오는지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기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보호구역 안에 사는 인디언 우체부였다. 그는 몇몇 인디언 어른들이 위대한 힘을 가져다주는 물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그런 것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었으나 자신도 그런 물건을 하나 받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물건은 위대한 정령이 직접 내려준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런 물건 중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독수리 깃털이라고 인디언 어른들은 말했다. 우체부는 반드시 그것을 발견하고야 말겠다고 마음먹었다. 독수리 깃털을 받기만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힘과 지혜와 명성을 얻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누구한테 얻을 수도 돈 주고 살 수도 없음을 알았다. 오직 위대한 정령의 뜻에 의해 그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것이었다. 날이면 날마다 우체부는 독수리 깃털을 찾아다녔다. 눈을 크게 뜨고 다니면 길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을 팔 겨를이 없었다.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독수리 깃털이 온통 그의 생각을 차지했다. 여러 날이 흐르고 몇 달, 몇 해가 지나갔다. 날마다 그 우체부는 독수리 깃털을 찾아 사방을 돌아다녔다. 모든 정신을 그 일에만 쏟았다.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해선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마음을 오로지 독수리 깃털에만 붙들어 메었다. 하지만 행운은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늙어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독수리 깃털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그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첫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독수리 깃털에 가까워지지 않았음을. 어느 날 그는 길가에 멈춰섰다. 그러고는 자신이 몰고 다니는 우편 배달용 소형 찌푸차에서 내려 위대한 정령을 향해 말했다. 나는 이제 독수리 깃털을 찾아다니는데 지쳤습니다. 아마도 나는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나 봅니다. 그 깃털만을 생각하며 내 인생을 다 허비했습니다. 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신경 한번 쓰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깃털만을 염두에 두었고 그러느라 어느새 삶이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많은 좋은 것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포기하려 합니다. 깃털 찾는 일을 중단하고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내 가족과 친구들 위해 아직 뭔가 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남아 있겠지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내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 용서해 주십시오. 그제서야 오직 그때가 되어서야 큰 평화가 그에게 찾아왔다. 그는 지난 모든 세월보다 그 순간 자신이 훨씬 나아진 것을 느꼈다. 그가 위대한 정령과의 대화를 마치고 막 돌아서서 지프차에 올라타려고 하는 순간 그림자 하나가 그의 머리 위로 지나갔다. 그는 손을 이마에 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거대한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다. 그 새는 거의 한순간에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때 무엇인가가 산들바람에 실려 아주 가볍게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아름다운 꼬리 깃털이었다. 그것은 독수리 깃털이었다. 그가 독수리 깃털을 포기하고 창조주이신 위대한 정령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에야 독수리 깃털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었다. 그제야 그는 지혜는 그것을 찾는 것을 중단하고
신이 그에게 바라는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인디언 우체부는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 그를 찾아왔으며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었다. 이제는 자신이 원하던 능력과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그는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았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혜가 어떻게 찾아오는지.